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 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네, 사람을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넘어지는 것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도 또 시험에 드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연이 있는 감사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다윗은 절망에 빠졌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했고 또는 우사의 죽음을 보고는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 자리에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 몰라라 하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다윗이 실패했고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윗이 두고 간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에서 잘 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리고 그 소유에 3개월 동안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용기를 내서 그 법궤를 다시
성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답을 마침내 찾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이유, 그것들을 찾아보았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는 그저 이 법궤를 메고 왔다라고 하는 간단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 15장 13절에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메고 오는 일이 아닌 수령에 싣고 오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그것을 고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오도록 해서 마침내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은 다윗과 미갈이고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는데 이 다윗과 미갈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두 사람이 있는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는가?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춤을 추고 그러는데 미갈은 어디 있을까요? 궁 안에. 궁 안에 어딘지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창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 방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성에서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다윗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아내인 미갈이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심중에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에 미갈은 함께하지 못하고 궁 안에서 그것을 창밖으로 보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있는 것과 창 바깥으로 구경하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죠.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궤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춤을 추었고 미갈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비판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인데, 너무나 거룩한 일인데, 귀한 일인데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성공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미갈이 보여줍니다. 다윗이 모든 걸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잘 보세요. 다윗이 축복하러 들어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듯이 미갈이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다윗을 나무라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런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비웃는 건데요. 당신은 오늘 염치도 모르는 불량배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아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미갈은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화를 내고요. 여러분, 그 차이는, 이 행동의 차이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이 있는 거죠.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신을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춤을 추는 것이고,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고 왔던 그 일들이 중간에 가로막히게 되었고 중단되었고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미갈에게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연이 있으면 남다른 거죠. 뭘 하나 보더라도, 뭐 하늘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면 그 하루가 다른 거잖아요. 밤을 지내고 날이 밝았을 때,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춤을 추게 되는 것이고, 남이 비웃든 조롱하든 옷이 벗겨지든 상관없이 너무나 기쁜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믿음 있는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참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참 감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권사님들 표현으로 30년 전에 교회 건축하고 30년 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생전에 언제 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리모델링 하게 되면 앞으로 뭐 10년, 20년 뭐 그 후에나 또 이렇게 될 때 그걸 볼 수 있을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실 때, 돈 버실 때 그때는 그냥 하셨는데, 근데 마음은 원인데 그러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그 비오는 날 그렇게 은행 다 찾아보면 통장 잔고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감동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사연을 다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감동받으실까요? 그러면 복은 그렇게 받는 거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그 가정에게, 그 사람에게, 그 소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갈은 그렇지 못했어요. 미갈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이스라엘 나라가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윗과 미갈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자기 신랑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자기 신랑을 보호해 준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때문에 도망가게 되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미갈이. 그런데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잘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징적인 정치적인 의미로 이제 그 미갈을 조건으로 다시 데리고 오면 그러면 통합하겠다. 그래서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로 오게 되었고 미갈의 남편은 성밖까지 쫓아오면서 슬퍼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죠. 누구를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복귀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일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춤을 추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미갈은 이 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는 누구를 보는 걸까요? 다윗을 보고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울 수밖에 없고 미워 죽겠는데 거기에다 옷이 벗겨지면서 그렇게 춤추는 걸 보니까 자기는 화가 나 죽겠는데 다윗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더 화가 나서 그렇게 비판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것은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우리가 늘 시험에 드는 이유, 그 현장에서 멀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삶 속에도 각자의 다 사연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중단되었던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마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다윗은 복을 받지만 미갈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그것을 보신 거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우리 저마다의 삶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314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저마다의 사연이 있지요. 근데 그 사연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연들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그 속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어제 장례가 났잖아요. 장례가 나서 이제 목사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가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어제 당진이니까 당진이라고 한다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퇴근하셔도 가셔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7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게 되니까 10시였어요. 교회 도착하니까 10시. 마침 이제 장례식장에서 집사님이 커피 마시라고 이렇게 돈을 주셔서 1시간 걸으니까 휴게소 들리지 않고 바로 이제 교회로 와서 교회 앞에 커피숍에서 이제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자몽차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신 분들이 집에 안 가시더라고요. 교회 앞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실 말씀들이 많은지 집에 가시라고 그래도 안 가시고, 그래서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러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목사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아, 같이 슬픔을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또 이렇게 같이 갔다 와서 피곤한데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이, 그게 교회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들이 아닐까. 거기에 또 이렇게 사연이 있을 때에 그 사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마다의 각자의 상황들, 사정들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